24절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29절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컬어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섭리에 쓰임받는 사람, 성도란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린 지난 몇 주간 동안 역사는 우연이냐 필연이냐 결론을 내렸어요. 역사는 우연이 있을 수 없다. 원인 없는 결과 없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아니한다. 틀림없는 원인에 의한 결과가 나온다.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다. 그래서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어떤 초자연적인 자에 의한 필연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여간다.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또 섭리라고 얘기해요. 섭리.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선하신 뜻이에요.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생산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과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생명적인 그 피 묻은 복음의 역사를 확산시키는 데에 쓰임받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넬료예요. 그래서 고넬료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복음의 확산, 유대인의 복음이 아니라 온 세계인의 복음,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야 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이방인으로부터 이제 징검다리가 되어 확산되는 시발점이 되도록 한 것이 바로 고넬료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웠던 소원이 막혔던 복음의 담을 허너뜨리고 본물처럼 터지는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이방인 가운데 확산시켰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댔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냐? 고넬료라. 고넬료가 그 계획에 쓰임받은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악마와 저주의 세력에 허덕이는 자를 해방시키는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성전구를 올리는 일에 고넬료가 쓰임받았습니다. 얼마나 뜻있고 값어치 있는 쓰임받은 장본이 되었냐 이 말. 하나님의 계획의 일에 역사 속에 감춰졌던 그 일을 쓰임받는 일에 고넬료가 쓰임받았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은 쓰임이었느냐 이 말. 오늘 주님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에 복음의 피 묻은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오늘 주님의 뜻에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기피자가 되지 마십시다. 변두리 성도가 되지 마십시다. 아니면 악한 자의 손에 쓰임받는 불의의 병이가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섭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늘과 땅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을 이루시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아무리 존귀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니 축복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 그 존귀와 축복과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존귀함이 여러분 구원을 줍니까? 여러분이 쌓아놓은 달러가 여러분에게 성령세례 줍니까?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아니지. 오늘 은혜 받고 은혜로 시작하지 못하고 은혜 받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서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존재케 한 목적을 이루는 영육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또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가? 오늘 고넬료를 보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나라의 그때에 그 영광의 세계에 높임받고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더라 이 말.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을 쓰셨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좋지요, 배경 있는 사람 좋지요, 신분 좋은 사람 좋아요. 인간성에서 물론 좋아요. 교회에서 연조도 좋아요.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신분 좋고 연조 많고 직분 가졌다고 주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시키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들었던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고넬료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성경 본문 10장 24절 말씀 보니까 오늘 고넬료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하고 보니까 말씀을 받고 천사의 고지를 받고 천사의 명령을 받고 믿음으로 받은 것은 그 믿음을 자기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분, 행동하는 분, 준비하는 분, 하나님은 이런 분을 들어 하나님이 쓰시는 분. 그게 바로 뭐예요? 천사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를 청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가 실제 인물인지 가공의 인물인지 고넬료는 한 번도 체크해 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또 천사 일방적인 통고인데 사전에 베드로와 이 문제를 가지고 조율한 적도 없어요. 의논한 적도 없어요. 더군다나 유대인은 타인종에 대해서 멸시한 폐쇄적이, 사람 취급하지 않잖아요. 짐승처럼 여겼잖아요. 배타적이에요.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 온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생면부지의 입장들입니다. 천사의 지시를 할지라도 인간 편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고넬료 어디였습니까? 천사의 얘기를 듣고 종을 보내요. 베드로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확인도 받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을 집에 불러 모아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친구와 친척을 집에 모아놓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고넬료의 믿음의 오늘 반응인 것입니다. 이건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믿음으로 클릭하시면 그걸 붙잡고 좌우 전우를 돌보지 않고 믿음의 순종에서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준비한 자가 바로 고넬료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시야에서 일단 벗어나면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없는데 혹시라도 중간에서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 50km 됩니다. 그 먼 거리에 중도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믿음을 가지고 친구를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고 불받고 저주에 눌린 자가 자염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면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에 고넬료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저만을 쓰시길 원하는, 평범한 생활 속에 쓰시길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일이라 그래서 무슨 방파로를 울리고 특별한 무슨 제사가 있고 특별한 무슨 헌신이 있고 특별한 신령한 어떤 그런 이벤트가 있고 그래서 주님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생명의 뜻을, 하늘나라 뜻을,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저주를 몰아내고 생명의 역사를 퍼부어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와서 클릭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클릭하고
그것이 굉장한 비전과 꿈이 아닐지라도 오늘 적은 일에도 주께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는 믿음이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4차원의 세계의 사건입니다. 3차원의 인간에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6장 말씀에 가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잖아요. 내가 인류의 타락을 보고 멸하기로 결심했다. 너는 배를 지어라. 너 식구를 구원하겠다 하는 말씀해 주셨어. 근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배를 어디에 지어야 되느냐? 산 꼭대기에 지라. 배를 건조하면 바닷가에 지어야 될 거. 그러고 또 지금까지 노아 시대 전까지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이 거대한 비의 경험도 없고 거대한 비가 내려서 도대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지구를 덮을 것이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노아가 500세에 이 통보를 받았는데 홍수가 올 때까지는 600세가 돼 100년 동안의 건축이요. 시간적으로 그렇지요. 인력이 투입돼야지요. 재력이 들어가야지요. 인내가 필요했지요. 모든 사람이 비웃지요. 도대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당한 얘기입니까? 받을 수 있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런데도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아니해도 믿어지지 아니해도 개선 나오지 아니해도 현실 감각이 따라주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지었잖아요. 100년 동안 지었잖아요. 하마나 경상도 맞아요. 하마나 비가 올 땐 비 안 온 거예요. 100년 동안 배를 지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죄를 지은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시작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고 인류가 보존될 수 있도록 계획하시던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어른이 되셨던 것입니다. 올걸음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언제나 믿음으로 우리에게 와서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우리 생활 가운데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냥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미래라는 것 사람의 똑똑함보다 더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힘든 부분이에요. 현실에서 힘든 부분이에요.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 바빠요. 시간 없어요. 난 형편 안 되는데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이끌어가고 믿음으로 우리 속에 불타오르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번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 봐보면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었을 때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와서 집 차압하고 자식도 그 채권에 이제 의해서 종으로 붙잡아가겠다. 얼마나 난감해졌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찾아가서 한 얘기가 바로 뭐예요? 지금 위급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 집에 가진 게 뭐 어디 있느냐? 예, 우리 집에 그저 먹다 남은 기름 한 병인지 기름 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됐다. 그러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 다 빌려라. 빌리시니까 다 빌려라. 그런 다음에 빌려놓은 다음에 골방에 내려가서 기름병을 채워야 빈 그릇에 부으라. 그러면 기름이 차고 넘칠 거다. 그런 다음에 그 기름을 가지고 재화를 삼아 빚을 청산하고 너 문제를 해결해라. 이 처방이 저와 여러분들 때 얼마나 똥단지 같은. 이 적은 거래서 동네방네 다면 그림 다 빌려면 이거 붓는다고 기름이 채워질 수 있냐면 숫자로 안 돼. 숫자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도대체 불가능하고 납득이 가고 안 가고 받을 수 없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종이 말했기 때문에 될 수 있다. 여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무슨 하나님 계획이 계실 거다. 하나님의 영광받는 일 분명히 계획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 말씀은 우연이 없다. 뜻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분명히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믿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걸 다 빌려왔잖아요. 믿음으로 빌려온 겁니다, 여러분. 압박이 의해서 빌려온 게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빌려온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음 때문에 빌려온 거예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허무맹랑한 짓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붓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적이 일어나고, 이야,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서 막 재현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야.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야. 죽이고 살리는 분이야.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야. 이것을 온 천하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이 여인은 쓰임받은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믿음으로 쓰임. 자기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믿음을 가졌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 성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대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하는 말씀을 걸을 때, 믿음이 올 때 여러분 좌우 전후 가릴 것 없이 믿음으로 실천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 마음에 와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또 나름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도 되지 않고 내 입장에 맞지도 않고 형편에 맞지도 않고 경우에 맞지도 않고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감동하십니다. 그때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붙잡고 행동하십시오.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예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도 존귀의 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와는 인생 살 때 믿음으로 사는 것 생각할 수 없어요. 적은 감동으로서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우린 저와 여러분 적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적은 것부터. 큰 것부터 기대하지 마세요. 적은 것부터. 적은 것부터. 하나님 지금은 땡 아닌데요. 야, 열심히 헌신해야지. 믿음으로 할 수 없지만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지. 시간이 없고 바쁜데 피곤한데. 그래도 그 말씀은 피곤해도 기도하면 할 수 있다. 저는 무슨 뜻이 있다. 기도를 통해서 저는 무슨 뜻을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받으셔서 나는 무슨 일을 이루시는 것이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형편 가지고 계산 다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못합니다. 빠지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이번에 연세교회 가서 봤는데 그 젊은 청년 한 60명의 뮤지컬. 정말 뮤지컬 잘합디다. 정말 은혜 받았어요. 한 60명 팀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그 연세중학교의 그 윤석전 목사님은 성격이 보통이 아니죠. 그 양반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성격은 정말 이해하지 못할 성격 그냥. 본인도 얘기해. 내 성격이 어떤지 알죠? 우리 아버지 성격 닮아가지고 난 못된 거 알죠?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지독했습니까? 그 어머니 핍박하는 거. 그 아버지, 그 아들이지 그 성격이 예수 믿어서 변화된 거지. 와, 정말 그 어머니 무자비하게 정말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핍박 견뎌내잖아요. 그 대농가에 농사 짓는데 주일날은
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벼를 벼고서 이제 타자가 해야 되는데 주일날 그 아버지가 다 동네 사람들 얘기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와서 일하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다니면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우리 주일날 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것도 뭘 주일날 기도했는데 한 사람도 안 오고 자기 한 사람은 교회로 주랑당 도망가던. 그러니 여러분, 그 농사에서 타자갈 땐 하지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저 나락 떠내려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 죽도록 두들겨 맞아도 안 굽혀요. 믿음으로 안 굽혀요. 그랬더니만 그 훌륭한 아들을 감동을 주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 성격대로 여러분 그 교회 보면요, 일본 군대식보다 더해요. 딱 부르면 그냥 어른 알건 발딱 그 자세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서 물 대다면 어른 앞에서 부르장머리 했다고 막 당장 핀잔지 뭐. 어른이 애가 알고 딱 불어서 질문할 때 막 지적하면 빨딱 일어나. 안 일어나면 그럼 또 인사할 때는 딱 인사하고 들어가고. 와, 뭐 철저야, 이건 철저야. 우리 성가대 잘하는데 그 성가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완전히 김일성 공산당 전단대 하는 것처럼 찬양 부릅니다. 와, 영적으로는 참 그 잘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한 200명 됐는데 피스 안 보고 찬송. 지휘자에게 딱 집중돼가지고 막 찬송 부르는데 막 완전히 김일성 집단 찬송 부르는 거, 군가 부르는 거 이상하게 막 한번 좀 들어가 보세요. 배울 만한, 그건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번에 뮤지컬하는 청년들 말세를 대비하라고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말세 신앙 가져야지요. 말세 대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게 말세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원수 마귀의 세계를 우리가 봉쇄하고 주님 나라 이루게 하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감동하셔서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뮤지컬 끝난 다음에 청년들 다 강단에 올라와서 앉혀놓고서 물어보더라고. 어떤 우리 자매에게 그 주연을 맡았던 자매에게 일어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너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나? 예, 목사님,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기도한다고. 와, 나 학생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쪽 학생부터 너는 몇 시간 기도하나? 예, 하루에 2시간 합니다. 남학생은 너는 몇 시간 기도하나? 예, 저도 2시간은 합니다. 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학생 공부해야죠. 아르바이트 해야죠. 그 다음에 2달 동안 거의 합숙하다시피 했는데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고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와서 저녁에 와서는 몇 시간 동안 연습하는. 근데 저녁은 빵 하나도 안 줘요. 다 저녁 먹고 와야 돼. 철저하게 자기 헌신과 자기 봉사. 우리 같으면 야단 납니다. 밥 안 내놓는다고. 짜장면 안 내놓는다고 야단 날 거예요. 데모하고. 그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깨끗하게 봉사하겠다. 주님 깨끗하게 해드리겠다는 거지. 그 정신이 정말 좋은 정신이에요. 그건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옷도요, 이왕 뮤지컬 하는데 옷도 했는데 보니까 아주 1류급 옷을 다, 그 옷이 서너 벌씩 다 돼요. 그거 다 누가 했냐? 교회에서 보셨냐? 1절 보지 않고 자기가 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만든 옷들 비까비까하게 막 정말 쫙쫙 빠진 옷을 만들었는데 그거 자기가 다 돈 벌어서 옷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이 시대에 이 많은 5,000명 되는 교육자들에게 이 뮤지컬을 통해서 이 말세를 경각심을 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는 시간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들의 영향을 주어서 목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교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헌신하고 정말 인류 뮤지컬 배우 뺨칠 정도로 모두 그렇게 잘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춤도 그렇게 잘 추고 연기도 그렇게 잘합니다. 어떻게 해서 해놨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헌신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교인들을 잘못 가르쳐서 지옥 가게 하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갖게 한 것은 그들의 믿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교육자의 심정 속에 심어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만 것 특별한 것 아닙니다. 대단한 건 계시 주고 불받게 하고 빛가 하고 천사가 날라오고 그 다음에 화려한 무대가 생기고 신비한 일이 있고, 그래서 너 내일 해라. 주님 그러지 않아요.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평범한 삶 속에서 뭘로 일하느냐? 믿음으로 일하는, 믿음이 오면 일하라면 그것까지 순종을 붙잡고 고넬료처럼 순종하라. 그러면 주님의 이루어지고 주님이 증거되고 원수마귀의 세력이 축소되고 원수마귀의 세력이 쫓겨나고 예수 복음이 확산되고 예수 십자가의 승리가 일어나도록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감동할 때, 적은 일을 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주님께서 내만 믿음을 주시면 순종해야지, 일을 해야지, 복종해야지, 헌신해야지, 기도해야지, 봉사해야지. 이런 감동이 오면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자예요. 하나님 뜻을 거기에서 이루어갑니다. 비범이 평범이라. 특별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 적은 것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알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적은 것을 시작했고 수냄 여인의 기적도 적은 것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적은 것을, 적은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점점 큰 믿음으로, 큰 기적으로, 큰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죄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에 가면. 믿음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내 믿음으로 살지 말고 주님 주신 믿음, 성령에 주신 감동 분별 잘하세요. 믿음으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이 온 천지에 전해질 수 있도록, 그저 많은 사람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를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서는, 고넬료처럼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